제 목소리가 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겠죠? 안 네. 들리시는 분들은 전도사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25페이지에 있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네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31페이지에 있는 주 은혜임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튜브 지미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정신적, 육체적 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목소리를, 첫 마음을, 하루의 모든 일과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학교 교사와 청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계획한 모든 예배와 행사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유치부 성경학교가 다음 주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릴 예정이오니 행사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피곤치 않도록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함을 주시길 바라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그 영역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때 귀한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유튜브 박은원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우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연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연합은 마치 한 방패를 연결해서 붙들고 있는 그 군인들처럼 그 군인들 중에 한 사람만 무너져도 그 군대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협력하는 거, 그것이 복음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이제 연합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바울은 먼저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안에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같은 유익이 있죠. 우리 이태원 교회 교회학교와 또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서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헐뜯고 또 상처 주고 싸우고 폭력이 난무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연합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바울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합의 방법의 첫 번째는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앞부분에 있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연합을 하려면 경쟁하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서로 경쟁을 붙이죠. 더 이제 서로 성장하기 위한 핑계를 대면서 경쟁해라. 자유 경제 시장의 마땅한 원리죠. 우리는 누군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뒤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잖아요. 저도 되게 경쟁 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아마 그 3월 어린이집에 우리 서준이 반 맡고 계신 오늘 기도해 주신 지민아 선생님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서준이가 얼마나 1등 하고 싶어 하는지 자기가 뭐 다 하고 싶어 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되게 그런 사람인데요. 이 경쟁의 삶에서 자유로웠던 경험을 제가 처음 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가정이죠. 교회와 가정에서는 경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경쟁의 세상의 자유시장의 원리가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갈망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38년 동안 어,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제 너의 자리를 대고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은혜는 경쟁에서 받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하려면요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쟁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 바로 나죠, 나. 나 자신과 경쟁해야 됩니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나와 경쟁해야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가는 곳이지, 서로 죽이고 서로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들끼리 자신들만의 그룹을 만들어요. 회원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을 하죠. 그 연합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헛된 영광, 허영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학교가요, 부서가요, 자신 부서들만의 그 회원권을 만들고 그 부서 안에서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없어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이태원교회 교회 학교가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너네는 이런 거 못 받았어? 너네도 교회 학교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은혜를 자랑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헛된 영광일 수 있어요. 그것이 허영입니다.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경쟁이나 허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경쟁에서 지시고 모든 헛된 영광을 다 버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경쟁하고 헛된 영광 따라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싸움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경쟁하지 않는 것이죠. 연합하려면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빌립보서 2장 3절 뒷부분인데, 연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 무엇보다 남을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연합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 이해해준다. 내가 너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 받아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진짜 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연합은요, 다른 사람을 내 아래 두고 위에서 지시할 때 되는 게 아니고요. 너가 그래도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여길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직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직위가 높으신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이제 신입사원들을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죠. 그런데 정말 그 신입사원이나 이제 막 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가 진짜 나보다 괜찮다.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그 직장이 진짜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직장에 처음 들어온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 나이든 꼰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분 안에 그래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구나, 라고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괜찮다라고 여길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남들을 깔보면서 올바른 연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었거든요. 직분도 생기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전도도 하고, 복음의 일을 막 하여오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바울이 살펴봤더니 서로를 깔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교회에 존재한 겁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은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하는 태도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 것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무엇보다 나보다 남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때 괜찮은 거예요. 그때 연합 안에 있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그 모델이 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으신 거죠. 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내려오셔서 나랑 싸워볼 사람,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랍니다. 어떤 분입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면 어떠나 라는 마음으로 내려오신 분이시죠.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연합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답니다. 나는 낮췄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죠. 이 예수님이 이 연합의 모습으로 경쟁하지 않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게 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의 삶을 살려고 했더니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연합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연합의 유익에는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긍휼함과 자비와 권면과 위로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죠. 근데 그 연합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그 결과는 그 모델은 예수님이 되셨고요. 그 연합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추상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연합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고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신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번역해 보면요.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너희는 먼저 생각하라. 그때 우리가 연합으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높여주는 거예요.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나보다 너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나 좀 따라와 봐라. 우리 경쟁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헛된 영광 버리고 살아갈 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순종, 낮아짐, 다투지 않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경쟁하려는 마음,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를 높여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연합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며 그 나를 낮추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인 것은 알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또 깨달아 알아가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서 우리도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높여주고 다른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같이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작게 시작이 되었지만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학교에 놀라운 힘이 발휘되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상황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부분으로든 좋지 않은 일들이 있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최대한 겸손함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루가 되어서 복음을 세우는 한 날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주부터 먼저 시작되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며 예수님과 떠나는 여름 캠핑이 되고 복음의 향기가 잔잔히 요아들에게 전파될 수 있길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